안녕하세요. 휴스턴 세미안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3월 마지막 날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해왔었던 누가복음의 마지막 챕터이기도 하네요.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서 또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함께 또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마지막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부활의 사실성과 그리고 그 부활의 존재가 예수님 그분이심을 확인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마지막 챕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믿지 못하냐면 지금 부활하신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배도 고프고 줄이고 그리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며 동고동락했었던 바로 그 분이심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런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즉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닌 예수님께서 제3일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어떤 순환, 그런 고통,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부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이 모든 전 과정 가운데 열매, 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어떠한 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아픔,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과정들이 그 뒤에 오게 될 어떠한 보상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겪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혹은 각자마다 지니고 있는 정말로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너무 힘든 그런 고난과 순환들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당연한 그런 길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은 이 부활의 신앙들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느껴질 것이 오늘 본문 45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어가 돼서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나서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가운데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서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걷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옆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존재인지를, 누구인지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끝내는 그들의 눈이 밝아 그들 옆에 있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도 먼저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하다고, 은혜라고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적합하고 최상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봤을 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누구이신지를 다 설명해 주시고 성경을 또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후에 우리들의 반응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어떤 플레이스에 대한 개념,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혹은 학생에게는, 혹은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각각의 포지션으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그렇게 오늘도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난과 순환을 통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모습 또한 저희가 바라봅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 엠마오로 가던 그들에게도 눈이 어두워 그들 곁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친히 다 설명해 주시고 그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그러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또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삶 곳곳의 모습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더욱더 말씀을 깊이 있게 풍성하게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휴스턴 세미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